영국의 어느 제빵사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빵에 들어갈 버터를 만들어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달되는 버터의 무게와 양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빵사는 며칠을 두고 배달되는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버터는 애초의 양보다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화가 난 제빵사는 농부를 고발했습니다. 농부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진술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버터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버터를 저울에 달아보는 대신 제빵사가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에 맞춰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농부에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빵의 약을 조금씩 속여 팔았던 제빵사 자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시 교인들의 열심 있는 헌신을 따라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4장에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납하여 많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춘 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정도로만 열심을 내어도 얼마나 훌륭한 헌신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헌금을 속임수로 드린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심하게 경로하였으며 하나님은 왜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사랑의 역사를 오염시켰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역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한글 개역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표현 가운데 헬라어 그러나 라는 표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 단어는 사도행전 4장 37절을 이어받는 표현입니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봉헌이 잘못되었음을 비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4장 끝부분에서 바나바의 봉헌 그러나 삽비라의 봉헌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진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바나바는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모든 소유를 봉헌했지만 아나니아의 행위는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밝히듯이 그들은 사랑으로 했던 행동들을 불순한 동기로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 봉헌하는 사람들에게 쏠리는 칭찬과 지도력은 탐났지만 대신 자신의 것을 전부 내어놓는 헌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오염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기적의 동기였고 사랑이 기적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에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순수함을 회복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순전한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당한 것일까? 그것은 교회의 순결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순결을
파괴했기 때문에. 5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하고 11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5절과 11절에서 반복되어 표현되는 말이 있어요.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심판을 목격한 초대교회가 놀라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사로운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성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는 모든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이 숨겨지거나 묵인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후대에게 알리려는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세 가지 내용들이,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무섭게 목숨을 걷어가는 심판을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거든요. 거짓과 속임수는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를 아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물과 제사의 원칙을 보십시오.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한가가 중요했습니다. 제물이 제물될 수 있었던 것은 흠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순결치 못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해치는 고약한 바이러스입니다. 양심과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 보면 우리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했으면 됐지 왜 하나님이 무섭게 두 부부의 생명까지 뺏어가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처음에 그 시초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인 하나님의 케이스, 그러니까 계시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다스린 것이죠.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교회의 순결을 파괴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순결하고 깨끗하면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이 예수 부열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믿음이 순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씻어주옵소서.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심한 우리 속에 많은 외식과 거짓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사랑이 순결하게, 믿음이 순결하게, 하나님 헌신이 순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